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또 변함없이 우리의 눈으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우리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또 우리의 지혜로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길을 펼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바라보며 또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하늘과 땅은 변하여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힘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사막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도 사랑과 힘 베푸시며 길을 만드셔서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우리 이전의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우리 향해 생기를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로운 주 이름 찬양.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길을 겪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고백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채워가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 우리 향해 신실하게 일하시고 오늘도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채워가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며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 힘겨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채워가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힘을 베푸셔서 사막에 또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나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선포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를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룬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는 의자리 가운데 나왔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이 하루를 힘겨워하고 버티기 어려워하는 그 자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이들 중에 참으로 힘겨움 속에 있는 이들,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이들, 오직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병상에서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붙들어 주옵시고, 만져주심에 그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지경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왔으니 오늘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밤에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쉽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막 술술 쉽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저절로 되고 또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 죽겠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죽지 못해 삽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식이 많은 분들은 자식이 많아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몇남 몇녀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또 그 손주들까지 돌봐야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간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무척 많습니다. 젊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모든 길이 활짝 열려진 것도 아닙니다. 또 젊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젊지만 더 어려운 때를 만났고 더 쉽지 않은 때를 만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참 씁쓸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씁쓸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쓰다. 인생이 쓰다는 거예요. 좀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익숙해서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이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익숙한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 오늘 이삭이 당면한 몇 가지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은 갑작스런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살아내기 위하여 이주를 한 거죠. 정돈 고향을 떠난다. 이미 터전을 다 쌓아놓은 것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낯선 땅으로 가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밭을 새로 샀지만 그걸 다시 일궈야 되는 거죠. 다시 그 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해가 그동안 밭을 일구었으면 옥토밭이거든요. 그런데 생판 전혀 다른 땅에 가서 그것도 언어가 다르고 같은 인종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낯선 땅에 가서 삶의 틀을 일궈야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미움을 받았죠. 적개심을 가진 이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톨이가 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로 낯선 땅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사건 문제 때문에 이주해서 전혀 낯선 곳에 가서 살 때가 있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한 분은 한 마트에 갔는데 이 스시를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가 막 초밥을 만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시로 이민 온 사람이 아니라 관광 비자로 와서 지금 18년대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 낳아서 지금
다 컸는데 한국에 한 번도 못 돌아갔대요. 나갔다가는 못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만 하지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인생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니까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다쳐도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임금 체불을 당해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고 어떤 사고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고 그렇게 그 세월을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습니다. 당시 법으로 그렇게 20년 채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나 봐요. 2년만 더 부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다 새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더 좁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있었으면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그냥 마음껏 뭐 그냥 자신 있게 만만하게 살 텐데 남의 나라 가서 언어가 잘 통하지도 않고 신분 보장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 넓은 세상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좁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이 허전함이 있어요. 내 나라가 그 시민권을 취득했어도 여전히 그곳에는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신은 미군에 입대해가지고 시민권을 일찍 받았다. 그래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터전을 다 닦아놓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산 지가 미국 시민권을 얻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수십 년인데도 만나면 백인들이 자기를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뿌리가 뽑힌 듯 그렇게 떠들며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가면 고향 사람도 만나고 한국말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동족끼리 지난 얘기도 나눌 수가 있고 마음껏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요 밥을 주거든요. 컵밥을 줘요. 이미 그곳은 한국보다 앞서서 컵밥을 주더라고요. 제가 3달러인가를 주고 그걸 산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나와서 한인교회에서 보니까 육개장에다가 밥 몇 술 넣고 거기다가 숟가락 딱 꽂아가지고 김치 몇 개 얹어가 딱 주는 거예요. 이게 3달러예요. 그런데 이걸 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맛인가 해가지고 이제 서서 줄 서갖고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고향의 맛인 거죠. 고향의 맛. 맨날 햄버거 먹고 이렇게 먹어도 여러분 뭐 고기 아무리 뜯어 먹어도 이 얼큰한 육개장, 이 김치찌개 이런 그 컵으로 준 거 있잖아요. 그거 몇술 뜨면요 속이 확 풀리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이민 목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자기 무척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냐면 이렇게 교회들이 싸운대요. 교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안 맞아갖고 싸우고 막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흐르고 한 15년쯤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미국 사회에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렇게 웅크리며 살다가 교회 나오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인교회.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하면서 막 싸우기도 해요. 막 싸워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이민 목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끌어안아 줬대.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래 교회 가서 큰 소리 치지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나. 뭐 은행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학교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미국 학교에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시라. 그래서 다 받아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삭이야말로
그렇게 살게도 벅찬, 그렇게 이주해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터를 닦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런 깊은 갈등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갈등 속에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직장에 다 취업해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왕따를 시켜요? 뭐 간호사 세계에는 뭐 태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을 했는데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주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 속이 얼마나 타요. 이 사람들이 날 미워하나. 그러면서 업무 실적은 없고 진행은 안 되고 그러니까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얼마나 힘겹습니까?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 직장 내에도 있지만 학교에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몇몇이만 친하고 몇몇이 자기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배척한다. 이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낯선 땅에 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00배나 큰 수확을 얻으면서 갑자기 부자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힘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위로해주고 함께 줬는데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점점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메꿔버리죠. 우물을 메꿔버리면 물을 퍼서 이 식물에 뿌릴 수가 없고 양과 이 소의 떼에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목장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고초를 이 이삭이 계속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의 존재가 그 사이에서는 불안 요소가 점점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겹게하는 이 사람들이 이삭이 그 아버지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을 흙과 온갖 쓰레기로 메꿔버리죠. 못쓰게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떠나라는 거죠. 이때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새로운 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와서 당장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 이 우물 우리 거니까 나가라. 아니 자기가 팠는데, 내가 팠는데 이성과 상식과 논리가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 것이라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그랄 평야에서 그는 또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다툼 많은 내 인생이라 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또 터졌어요. 그때 또 쫓아와가지고 나가라. 이거 우리 것이다. 하면서 또 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다, 내가 반대당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는 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이 갈등 속에서 이 미움 당함을 어떻게 극복해야만 할까요? 사실 그들은 지금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자기들 세계에서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들을 포기하고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판 그 우물로 인하여서는 그들이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도 않고 이삭에 해코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넓은 평야에 나의 살 곳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르호봇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넓은 곳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넓은 곳이라는 뜻이, 주님께서 나에게 이 터를 허락하셨다 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 무난하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시련도 없고 그냥 무난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배우는 건 뭡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저절로 다 열려지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에색을 지나고 신날을 지나고 가야만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툼도 있고 또 반대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하는 그 터널,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만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땅, 르호봇이 있다, 그 우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지면이 너무나 작아서 다 면면이 다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아마 이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농사지어서 100배의 큰 수확을 거두었어도 이삭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풍부를 견딜 수 있는 내면의 깊은 믿음이 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꺾어져 버립니다. 잘 나가다 추락해 버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풍요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성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졸지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지금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못되게 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쫓아내고 방해하고 모욕 주고 방해해서 그를 마음을 다치게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런 중에도 이삭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분노를 사귀고 억울함을 사귀고 그걸 견뎌냅니다. 그 위기, 그 억울함을 견뎌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병 들어가지고 그냥 속이 다 썩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뒷목 잡고 쓰러져 버려요.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함. 그런데 이삭은 그 위기, 그 어려움, 그 억울함 속에서도 버텨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 억울함 속에 처해도 버틸 줄을 알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에게는 그걸 견딜 만한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이삭이 전수받았습니다.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훈련이 되면요, 여차하면 그냥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차하면 순식간에 몇 초 안에 그 자세, 그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 방독면 훈련한테 깨스깨스 하면 순식간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있는 방독면을 빼가지고 얼굴에 탁 집어쓰고 철물을 딱 쓰거든요. 그게 몇 초 안에 딱 진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가스에 중독돼서 죽어버리거든요.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 단련을 해가지고 그 위기에 대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이삭은 풍부에 처해도 억울함과 위기에 처하여도 그걸 버티고 이겨낼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좀 길었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뭐냐? 사람들은요, 우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 터전인데 누가 감히 건드려? 이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우물이야. 그 내가 팠어. 소유권 나에게 있어. 감히 이걸 건드려? 하고 그 목자들과 싸움이 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 됐다 하면서 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삭과 그 가문을 없애버리고 그 땅과 우물을 빼앗아 갔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우물 때문에 끝나요. 우물 때문에 끝나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우물을 양보해요. 여러 번을 양보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건데 그걸 포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절대로 지지 않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에게 덤벼?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부부간에도 너무 큰 아픔,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깟 자존심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이름 따위, 자기 자존심 따위는 내려놨어요. 그는 포기해버렸어요. 양보해버려요. 그런데 절대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의 패턴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그의 영적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그가 제일 먼저 뭘 우선순위 삼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뭘 말합니까? 제단을 말해요. 단을 쌓는다? 예배죠. 예배가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심에 첫 번째로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장막이에요. 장막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자기 가족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우물이에요. 자기의 산업이에요. 자기의 사업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딱 잡혔었던 거죠. 하나님과 가정과 자기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죠.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영적 우선순위는 뭡니까? 이 풍부에도 최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과 역경 속의 최도 이겨낼 수 있던 그 원리는 뭡니까? God first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영적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이것이 딱 잡혀 있으니까 나머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꿔버려요. 이걸 쉽게 생각해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 세대를 통하여 그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대로 그의 삶도 그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걸 앞세우거나 자랑하거나 내어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다 이긴 다음에 병이 나은 뒤에 뭘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뭘 자랑했어요? 자기
궁궐에 있는 왕궁에 있는 내탕고, 보물, 황금을 갖다가 보여주고 자기 군대를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잖아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뭘 우선순위에 삼느냐, 뭘 중심에 두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것, 정말 위대한 것은 어디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우물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파야 될 우물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요, 믿음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이 막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이 찬양의 열기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를 사로잡을 때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할 때가 대천에 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대천에 2002년도에 부임해 갔는데, 그곳은 교회는 있지만 목사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목사님이 부임한 적은 없어요. 미군 식당을, 영화관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어놨는데 목사님들이 순회하러 와가지고 한 번씩 설교하고 가는 곳이. 근데 제가 처음으로 부임이 되었어요. 가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저를 돕는 형제 한 명을 군에서 보내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내랑 3명에서 첫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7월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7월 달까지 있었는데 매일 새벽에 제가 예배 인도하고 아내 안고 그 형제 하는 거예요. 3명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에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지구촌을 위하여, 이 젊은 세대를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통성을 기도하고 1시간씩 통성 기도하고 이 강단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해. 두 손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어. 그래서 이 친구가 몸이 뭐 휴가 나가면 없으면 어떡하, 아내 둘이서, 그러다가 아내가 또 우리 아기가 아프면 또 어떡합니까? 못 나오면 저 혼자서 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게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찬송, 사도신경하고 찬성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아마 저 지가 한 마리 한두 마리 있었겠지 뭐 그걸 들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1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 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가 힘든데 젊은 형제들이 하나 둘씩 와갖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깨트리고 다시 파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내야 돼. 저 지하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들을 다 뽑아내고 치워내고 다시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뚫어내야만 기도가 되고요. 다시 뚫어내야만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고 다시 뚫어내야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목사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끌고 땡기고 밀고 해서 돼야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요, 내 주변에서 아이고 운동기구를 막 사주는 거예요. 운동기구를 사줘. 러닝머신을 사주기도 하고, 사이클을 사주기도 하고, 아랭을 사주기도 하고, 찜볼을 사주기도 하고, 시간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안 해. 그걸 사용해서 아랭을 들질 않아. 찜볼을 사용하지 않아. 러닝머신을 뛰지 않아. 그거 다 사준다고 해서 금방 몸이 단련해지고 건강해집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요.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던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그냥 내가 너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지금 모든 걸 여건을 다 해놨지만 네가 날아오르지 않으면, 점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뒤에 처져가지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했어요. 너에게 100마를 지금 앞에 뒀지 않냐? 타라! 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타냔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주시고 모든 걸 해줘 주셨지만은 내가 나를 던지지 않고 내가 나를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멀뚱멀뚱 서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큰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 어제 천국 가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0번이나 기회를 줬지 않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지 않냐?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건만 도대체 뭘 산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꼽자면 교만과 자만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또한 죄의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 세상의 칭찬에 더 목말라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휘둘리고 거기에 목말라하고 그게 현혹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멸망이라고 했거든요.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 죄와 허물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은 이유는 죄가 앞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찬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죄가 내 앞에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을 막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불순종과 헌신하지 않음과 교만과 자만과 어떤 사람에게 내 생각을 줬던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그 막혔던 우물을 파서 다시 터뜨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적셔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그 강물 흐르는 곳마다 온갖 동식물들과 물고기들이 가득가득하여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우물을 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온갖 어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파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자복할 것은 자복을 하시고, 그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을 하시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정상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며, 다시 여러분의 삶의 터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역사를 끌어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삼창하면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이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문을 다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의 아버지 기쁨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뭘 하든지 세상이 우리 어떻게 말하고 상관이 없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주었던 죄와 내 생애를 주었던 죄와 내 말로 주었던 죄와 내 행동을 주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했으며 죄도 내다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아버지를 들어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불쌍히 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믿음의 문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메꾸어졌던 아버지 우리의 문을 다시 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쓰레기를 다시 없애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늘 생수가 콸콸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강물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흐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영적 웃음소리가 아버지 배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 예배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드러날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시간 이루었나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시간 이루었나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이루었나니 지금 함께해 주시고 은혜 부시고 역사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불쌍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 그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린 영아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며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순 모임에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우리의 신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에 물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아버지 주일
학교부터 장학금일까지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회복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지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 영상에서 나타내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기도할 때 백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기로 없다니 주여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를 아버지 우리가 풍부해 보았는지 아버지 위기에 처하든지 아버지 나에게 되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극복해 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구원 역사를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는 우리의 능력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놀라우신 역사 그 은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아멘으로 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